여러분 지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한 이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는 그 동역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준 사람이었죠. 실제로 바울 서신에서는 이 디모데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두 번째로 루스드라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때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디모데가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는 곳과 인근 지역인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소문이 나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가풍이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다고 말한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를 교육한 그런 외조모 로이스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고요. 어쨌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디모데의 나이는요, 그때 당시에 20살이 채 안 된 1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의 조건들을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로가 된다는 것도 목사가 된다는 것도 정말 칭찬받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죠. 당시의 복음 전도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곧 헬라인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빌립보로 와서 이방인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밤에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는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와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갈 수가 없게 되자 디모데만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디모데지만 정말 단독 목회처럼 가서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돌아오는데 선교 헌금을 이제 잘 모금을 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또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기록도 하고요. 말씀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동역자로서 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있어서 목회하도록 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이제 33살이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에 이제 좀 장애가 있고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곤 했죠. 그래서 바울도 이 위장을 이제 좀 걱정을 하면서 자주 나는 이 병을 걱정하면서 좀 약을 포도주를 권하면서 마시도록 했죠.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항상 자기를 대신해서 어디론가 보내면 디모데는 갔다가 다시 껌딱지처럼 다시 돌아와서 바울로부터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바울이 보내면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즈음에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급하게 바울을 만나러 출발했을 것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제 겨울의 추위를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아마도 이제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이 살아 있었는지는 교회 사적으로나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로마 도미디안 황제의 그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와 같은 이 디모데가 또 다른 제자들을 잘 키우기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충성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님을 따른 야고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세 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공부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보통 이제 큰 야고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별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죠.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물고기 잡는 것을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물고기를 별로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데다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물을 던져 보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배에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이제 동업자처럼 함께 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까 이때 시몬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은 장면인 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데 그물을 이제 좀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면 엄청난 물고기, 돈도 많이 있었던 배도 가지고 있었고 시몬 베드로와 동업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변화산의 영광도 드러내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 이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오도록 한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면 좋겠다라고 아주 충동적으로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야고보 요한이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인 요한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죠. 오늘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그 사역 이야기가 기록이 될 때에 유일하게 순교된 제자로서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 기록만으로 보면요, 왜 베드로를 먼저 죽이지 않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을까요? 이 기록을 보면 손을 들어 1절에 보면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역사적인 이제 그 스페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오순절 후 이 야고보는요,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스페인의 가장 저 서쪽 바닷가까지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바나, 지금 스페인 교회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야고보는 정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익숙한 것,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문화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모든 것을 배나 혹은 물고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야고보처럼 즉각적으로 따라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내 가족과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끊어버립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배를 가지고 있고 큰 부자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또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그것보다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된 관심과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던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동역했던
디모데나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그런 영광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참된 제자로서의 영광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를 공부하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따랐던 이 말씀과 같이 저희도 오직 주님을 목표로 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